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들이 많게 되죠. 만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해라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 어떤 규칙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창립하시고 평생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백문일답이지 천문일답도 역시 대답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수많은 이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텐데 힘차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떠한 질문들이 있어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정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한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데 누가 사시느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판도라 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도라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 알면 위험해지는 일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판도라 상자는 함부로 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의미의 진정한 뜻은 그 유래를 찾아보면 다릅니다. 오히려 판도라 상자는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도라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 열지 말라고 하는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때 상자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불행, 고통, 질병, 질투 등과 같은 재앙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라는 이 여자는 급히 이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닫았지만 이 마지막 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희망은 상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록 판도라 상자가 뚜껑이 열림으로써 재앙으로 시작됐지만 그 끝은 무엇이냐?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판도라 상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금기로 여겨지는 판도라처럼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단순히 부정적이며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믿음과 삶과도 깊은 또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면 감출수록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실존적인 판도라 상자를 과감히 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보다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단순한 의지라든지 성량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상자에 담겨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또 시인인 키에르케고르는 1849년도에 우리말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동시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신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도 언급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이 강조한 것이 뭐냐? 이 절망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즉 믿음인데,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독제는 평상시에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만일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다거나 이 잘못된 약물을 먹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이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가고 나아가 참된 구원과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신앙, 즉 믿음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인간에게는 넘어야 할 가장 큰 두려움의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어둠과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절망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절대로 못 살 이유도 없습니다. 작년 2022년 9월 9일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에는 200여 국가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 해외 기빈이 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세기 가장 큰 규모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장례식 당일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영국 사람들과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운집을 했고, 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억 명이 넘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여왕의 마지막을 깊이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국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기다렸던 죽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18세기 무려 72년간 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루이 14세 같은 경우입니다. 루이 14세가 72년 동안 이 집권했다 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오래 산 것도 대단하지만 집권을 72년 동안. 그런데 사실 보면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도 치루었고, 또 전쟁을 넘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르사유 궁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축하고 연극, 음악, 회화, 미술, 하여튼 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발전을 이루고 업적을 이룬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 뒤에는 이 자국민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선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파탄시킴으로써 그가 죽은 1715년 장례식에서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애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니라, 이런 명언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냉담했고, 역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뭐냐? 잘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또한 잘 죽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 셋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쩌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필요를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럽고도 추악한 생각이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자아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출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타락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하면 죄를 짓는 모습도 없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사건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동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때때로 교회 안갑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행위로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선함과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더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죄를 규정하고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율법의 한계에 갇혀버리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구별하거나 차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율법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바울 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은 어떤 사랑과 자비의 관점에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도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더욱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분명하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기에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는 아무리 급변하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삭막하고 숨가쁜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제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제 자아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기도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매일 죽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기질이 죽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죽고 매일매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대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